여호와의 성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거 믿으시죠?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읽다가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오늘 칼럼에 쓴 내용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물론 결혼 생활이나 삶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모세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아내를 버리려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라는 거,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내보낼 수 있습니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어떤 이유? 바리새인들은 뭘 찾은 거예요? 그의 생애 속에서 이혼할 만한 이유를 찾고 헤어질 이유를 찾고 만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이 여인을 돌로 죽여도 될 이유를 찾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유 앞에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혼생활로 비유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유를 찾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하고 헤어져야지. 좀만 잘못하면 내 백성을 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동안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나를 버리지 않으실 이유를 찾아내시고, 나를 사랑할 이유를 찾아내시고,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시고, 자꾸만 내게 용서할 이유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주님은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그를 살리고 회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남다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성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예배라고 하는 곳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례를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근데 그 내용은 더 신기해요. 그 말씀을 보면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주 흔하지 않는 일이죠.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 아니, 그러면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것 같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를 때에 고환을 자르거나 음경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의 생식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씨가 있죠. 생명의 씨가 없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 들어올 수 없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아이 낳지 못한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말인가? 또 이게 그런 뜻이 아니야. 이 말씀을 잘 보면 생명의 씨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의 씨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 내가 허접하고 부족해도 생명이 있는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건 육체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총에 들어올 수 없고, 여호와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있죠.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고. 큰일 났어요. 가끔 사생아도 있잖아요. 나는 너 아빠가 누구지 모른다. 이 사생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시에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에는 가나안 백성들과 어울리게 될 때에 염려하여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방인의 신전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의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알신이 비도 내려주고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여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사생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과의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했던 것은 그러한 풍습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또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모든 자는 사생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통해서 낫지 않은 모든 자는 사생아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줄 것인데 꼭 너의 씨로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삭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정하신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 사람은 안 될까요? 예? 종은 안 될까요? 하갈을 통해 낳은 자녀 안 돼. 다 사생아예요. 이 모든 말씀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통해서만 총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모압과 암몬은 이 아브라함과 어떤 가족 관계가 되는데 왜 들어올 수 없을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저주하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래서 싸웠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들, 원수들, 그들은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원수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사람의 신체나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을까?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 계십니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종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린 누구에게서 났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혈통이나 관계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었고 그 생명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명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생명의 씨앗을 받고 그 생명 있는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말씀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알 때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있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내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가 뭐 좀 어렵고 뭐가 없고 하는 일이 안 되고 그런 걸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어서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은 누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아서 그 은혜로 나와 있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의 의지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누구나 갈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죠. 태어난 사람을 다 갈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십자가의 능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으니 그런 자들을 구별하셨는데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 앞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성민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성민인가? 오늘 말씀 26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뭐 하고요? 인정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누군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 아니, 하나님 누구신데 우리한테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인정하면 도대체 인정한다는 게 무엇일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인정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씀이에요.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입술로 뭐라고요? 그분을 시인하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안 믿어도 나는 믿어. 너는 신뢰하지 않아도 나는 신뢰해. 내가 입술로 시인한단 말이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입술로 아멘 하는 것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신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고백을 했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뭐 한 거예요? 시인했단 말이죠. 입으로 시인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없지요. 내가 그렇게 종교에 살아가는데도 나한테 아버지라고는 잘 안 하더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심을 시인하는 것이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내가 백날 집 세우고 내가 백날 보살피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자문이죠.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요? 어떻게 해요? 범사에 인정하는 거니까 범사의 인정은 모든 일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전문가가 다르잖아요. 상현 전도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아직은 신뢰할 수가 없죠.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아는 것 같아. 컴퓨터? 그냥 상현 전도사 앞에 나는 그냥 기죽어야 돼요. 나는 몰라. 얘기만 하면 다 프린트에다 갖다 놓고요. 뭐 안 되면 다 해다 놔요. 굉장히 잘해요. 어떤 자기 분야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의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잖아요. 근데 고기 잡는 전문가 앞에 목수가 한마디 거두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웃기잖아요. 아니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목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가서 그냥 목수나 하세요. 가서 강대상이나 만드세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전문 분야가 있죠. 내가 전문 분야고 그 일에 탁월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경제와 사회, 문화, 정치 그 어떤 걸 잘해도 범사의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다. 사람은 내가 뭐 잘하면 안 믿으려고 해. 자신의 경험과 탁월함이 말씀 위에 있어. 내가 경험해봤는데요. 다 해봤어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탁월해도 성도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해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하러 기도해?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자녀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은 안 되겠어요. 너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갈 길을 지도해 주세요. 너가 나를 지금 인정하는구나. 그게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다는 것은 너가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말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나? 교회 간다고 달라져? 지가 잘해야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하셨는가? 여호와의 성민은 내가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입술로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를 인정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인정하고, 내 범사에 그분이 날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전문가고 그 일에 탁월하고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의 일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범사에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 때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데, 그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도를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 도를 행하고. 이 말씀은 너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를 행하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십니다. 가끔 지나가다 요즘에 못 만나겠더라고요. 가끔도 저한테 선생님 도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도가 아니라 확 돌멩이 던지고 싶더라고요. 아니 도를 아냐고. 도를. 도가 뭐겠어요? 진리.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여. 그러니까 이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을 쫓아가는 거지. 인정한 거 뭐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인데,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도를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워낙 세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어. 포기하지 마세요. 또 하고 또 일어나서 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하세요. 3일마다 또 작정하고 3일에 또 작정하고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2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는지라. 아멘. 그를 어떤 백성이 되게 하세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대요. 보배롭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 보배, 귀한 것, 내 것, 소중한 것, 어떤 가치 할 때 귀한 것을 보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귀한 것들 뭐 함에다 놓기도 하고 어디 잘 모셔놓기도 하고, 아무튼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배처럼 취급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보배처럼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꼭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맨 끝이거든요.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보배로 여기시는데 무엇을 보배로 여기시는가?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 맨 끝이에요. 찾기 쉽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세요? 아낀대요. 하나님이 말씀은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것은 나는 너를 아껴. 나는 너를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옆에 계신 분은 아끼지 않을까요? 아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늘 나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것처럼 그를 보배롭고 아끼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형제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를 보배롭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직 그가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그를 여전히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배롭게 여기시는가? 사람을 보배롭게 여기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보배롭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왜 보배롭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여 삼으셨는데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나를 사랑해서.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찬양 중에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왜 사랑하세요? 아무리 봐도 사랑할 이유가 뭐 많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종종 다른 분들 부부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봐도 둘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부부 같지 않은데 살아. 아무리 봐도 안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내 눈엔 그가 좋은 거야. 남의 눈은 안 좋아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가 할 때에 혹시 누군가는 나를 싫어해도 하나님 눈에는 그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물건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왜 소중히 여기는가? 그가 아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왜 우리를 보배롭다고 얘기하시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두신 이가 무엇을 내가 너희들에게 안 주겠니? 내가 그를 사랑해서 가장 귀한 아들도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안 주겠니? 이 보배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은 나는 너를 인정하고 나는 너희를 보배처럼 생각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세요? 보배처럼 여기셔. 그렇기 때문에 보배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보배롭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기념일날 나눠드린 그 컵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 보배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보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이 인생에 누구를 담은 거예요?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보배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 생각하시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 나를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끼는 백성이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백성이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위해 죽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너무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너무 보배로워서 선택하여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오늘 성도가 가진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진 거예요. 주님을 보배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여호와의 성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본문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셨는데 그냥 성민이 되게 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뭐 그렇게 우리 중에 뛰어난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냥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대요. 도대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 33장 9절. 예레미야서 33장 9절. 딱 중간에는 시편이 있고요. 시편에서 왼쪽으로 좀 넘기시면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고 열방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베푼 이런 평안과 은혜를 보고 열방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민족에 복을 주었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만물이 뭐예요? 시작, 처음 것이잖아요. 왜 바치라고 했어요? 그 땅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이 자라게 한 식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잖아. 그래서 내가 먹게 하신 것 복으로 먹게 하신 거거든요. 내 삶의 부유함이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땅의 모든 소산물이 복인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주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농부들이 있고 이 주인이 다 주인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 불러다가 세를 주고 야 너희가 농작하고 열매를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바칠 때가 됐는데 열매를 안 바치네.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 죽였어요.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니까 우리 죽이고 빼앗자. 죽였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든 땅의 농작물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열매를 바치지 않는 농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치지 않는 농부들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 땅 내 거 아니거든요.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자녀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농작하라고 맡겨준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드려야 된단 말이지. 열매를 안 드리네. 열매를 안 드리는 것은 주인의 뜻에 위배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누구를 세운다 그랬어요? 때를 맞춰 열매를 주인에게 드린 자에게 농부로 준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뭘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 통해서 알았어요. 열매는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진대요.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근데 열매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열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열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가지가 상하지 않고 벌레 먹지 않는 이상 주님의 가지는 상하거나 벌레 먹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야.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어찌 진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냐고. 썩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은 이상은 진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으니까 혹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었어도 누굴 통해 맺은 거예요? 주님을 통해 맺은 것이고 혹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에게 뿌리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잖아요. 결론이에요.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말씀할 때에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근데 이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성령을 거슬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줄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탕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해주세요.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성령과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단 말이지.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분명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5장 22절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오늘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부르지 않지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근데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좋아해. 너는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찾는, 여기까지만 좋아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 뒤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왜 선택받은 백성이고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왜 너가 선택받았고 너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준호야, 너 하나님 백성 맞지? 네, 맞습니다.
너의 의지로 목사된 거 아니지? 그렇죠. 너의 가정과 삶의 태도, 너의 수고가 있으면 된 거 아닌 거 맞지? 그렇습니다. 너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얻었느냐? 그렇죠, 주님. 너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너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로운 백성이 된 사람들을 온 천하 만민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 높여준다 그랬잖아요. 언제 높여줄까요? 알고 근무와 국가에 느리고 쭉정이가 되어 국가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그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인도하신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한 번 한 번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 막 설교 중에 말하고 싶어.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우리 굳이 장로님들 대표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광호 장로님 은퇴하시고 이제 막 끝인데도 뭔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신단 말이죠. 은퇴하신 분들의 주님의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님 먼 곳에서 오시는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증거자가 되시길 바라요. 신전정 장로님 자녀가 꿈을 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다 되어지는 그 순간에 자녀가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렇지라도 고난 당한 사람의 증거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박기종 장로님 아이들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다 요즘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좀 느슨하게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을 고백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하고 싶은 말씀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왜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너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 너를 부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너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마지막 날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들을 즐거워하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고 초라함을 느끼는 그날이 올 거란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러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소개하는 그러한 안내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를 성민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전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어서 끝나지 말고 너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너라 하여금 그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명까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군요. 나를 아끼시는군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주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이끌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고백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돕는 자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인정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선택받은 고배로운 자로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끼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실그릇 같은 인생의 주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하여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도를 지켜 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향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우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숙해지게 하시고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